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는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가지 속성인데 하나는 영에 속한 것, 하나는 땅에 속한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이러는 것은 땅의 것을 자꾸 죽이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땅의 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사람만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인데, 땅에 있는 지체가 풍성한 사람이 이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입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 이 말은 그러면 내가 육체에 속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N방 사건 뭐 이래가지고 뉴스에 크게 다 이런 것들이 뭐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뱀이 허물을 벗듯이 벗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뭐가 있냐면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나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하는데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은 뭐냐면 누구의 관계에서 나오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상대편이 없으면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자기 자신에게도 화낼 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화가 납니다. 비방도 남이 있어야지 뭐 해요? 비방하는 거예요. 남이 나 혼자 있는데 비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나를 스스로 비방한다는 말은 좀 많지만 폄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중에서 탐심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탐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탐심. 음란, 부정 이런 것들은 다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있으면 남의 부인을 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행복한데 뭐하러 남의 그런 탐심을 하고 음란을 하고 부정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본복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 못하니까는 내 부인과의 만족 못하니까 다르게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떡이 크니까 뭐야? 더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육체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만족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니까 그냥 이게 내 본복이다 생각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주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탐심은 그 뭐와 같냐면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한번 딱 빠지면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탐심이 한번 내 마음에 탁 하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뭐 할 도리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탐심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럴 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지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 것에 만족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를 주셨습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가 열이 되고 그 하나가 백이 되고 그 하나가 천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탐심을 멀리하고 내게 준 것 감사하고 내 자리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파의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분함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노와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 중에 이 분함, 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냐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근데 믿음의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너 누구 앞에서 사니? 너 누구 앞에서 사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 너 누구 앞에서 사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딱 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벌컥벌컥 난다고 해서 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내가 있는데 너가 왜 화를 내? 화가 난다는 건 뭐야? 내가 손해봤다는 거야. 화가 난다는 것은 뭐야? 내 것이 빼앗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빼앗긴 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화내지 말고. 왜? 내가 신한데, 내가 머슴인데, 내가 종인데 화를 낼 수가 있는가?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핑계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좀 화를 내도 이해해달라는 말이요. 목사님 내가 화를 내도 이해해달라. 왜? 내 믿음이 아직 뭐야? 공사 중이야. 건물이 완성이 되면 화가 안 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완성되면은 화가 안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다 핑계거리를 놨어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 공사 중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그렇죠. 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좀 창피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뭐 목회하면서 어렵게 돼서 교회를 쫓겨났습니다만은 저희 동기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는데 그 친구도 저 큰 교회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친구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루게리병으로 죽고 뭐 암으로 죽고 다 죽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저렇게 인정하니까 나는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나를 괴롭힌 놈들은 도대체 아직까지 소식이 죽었다는 소식이 왜 없을까? 이게 도대체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화를 안 내는 친구인데 화를 펄컥 내면서 망할 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낼 일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 화가 나죠. 왜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오직 하면 분노로 살인을 하겠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소유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왜?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 근데 이게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주님이 도로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가라. 나는 화인이다. 화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병 휘날리는데. 그렇죠. 휘날리고 살아. 화를 내면은 화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 화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화를 참는 사람이 화병 아니에요? 화를 참는 사람은 그것도 화병인데 참는다는 것은 내가 화를 낸다는 거거든. 아예 화가 없는 사람은 참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슴은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화를 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화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밖에 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영부인이 조금 더 화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화내면은 대통령 화나면 눈만 한번 껌뻑하면 그 사람은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랑하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시. 그래서 맥스 루케이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분노의 짐을 내려놓으니 오 믿음의 정신적 장악력이여 미움의 피해는 자동차 앞유리에 깨진 금처럼 시작된다. 앞서가던 자갈길에 과속 트럭 탓에 내 차 유리에 흠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자 흠은 금이 되고 금은 다시 사방팔방으로 퍼졌다. 머저나 앞유리는 깨진 선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말았다. 차를 운전할 때마다 과속으로 트럭을 몰던 그 나쁜 놈이 생각났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작자인지 훤히 알 것 같았다. 분명 게으름뱅이 건달일 것이다. 아내를 속이는 자, 운전석 옆에 술병이 떨어지지 않는 자, 옆집 사람들 잠 못 자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 자, 그 자의 부주의가 내 시야를 가려놓았다. 맹목적 분노라는 표현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분노에 눈이 멀었다는 뜻이다. 분명히 말해두자. 미움은 당신의 시각을 뒤틀어 놓고 허리를 굳게 한다. 원한의 짐은 한마디로 무겁다. 그 부담에 무릎이 휠 것이요 그 무게에 마음이 상할 것이다. 등에 증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더라도 당신 앞에 산은 이미 가파르다. 가장 현명한 선택, 유일한 선택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당신이 남에게 베풀어야 할 일은 전혀 없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중에서. 예,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하고 왔는데 앞에 트럭이 자갈 하나 틀어뜨린 것이 내 유리창을 껐을 때 내 모든 삶을 망가뜨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선택,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거 좀 중에서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반석에 놓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를 속였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반석에 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늪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시초는 손해보지 않고 남의 것을 또 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 삶은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거는 큰 계명이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제일 나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죄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지만 거짓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성도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삶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피폐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거짓말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은 진리를 또 바꾸기도 합니다.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고 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목사인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가짜의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의 말에도 가짜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가짜 말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농담을 하나 던졌어요. 모든 크리스천을 한강물에 수장시키면 뭐만 둥둥 떠나냐면 입술만 둥둥둥둥 떠나다. 다른 건 다 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음란부정, 탐심, 거짓말 이런 거는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매일 수염을 깎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것들을 깎아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끊임없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겉에 있는 병도 중요하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는 조금만 늦게 발견하면 내 인생에 치명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매일매일 내시경, MRI로 막 다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청결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의 목적이 뭡니까? 밖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창문이 먼지가 보얗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창문을 왜 했습니까? 깨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벗어버려야 하는, 하나님 육체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육체의 옷을 벗어버릴 때 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목회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다독다독하고 설교 깨닫게 하시고 설교 끝나면 또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문 닫았죠? 그래서 아니 아직 버티고 있는데 목사님 대단하네요. 그 자기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거든. 여기 성도 없는 걸 알고 내 형을 뻔히 하니까는 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제 안 하시죠? 문 닫았죠. 아니 나 아직 하나님께서 그냥 월세 줘서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고 임재해 주고 여러분 음란, 부정, 사악, 탐심 이런 게 있으면 내 영혼에 악취가 나. 악취가 나.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향기가 스물스물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향기가 많이 퍼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서 못 견뎌요. 저희 친구, 제가 신학교 때 청송 교도소를 그 친구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가끔 설교를 하러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이제 청송에 교도소를 3번 갔습니다. 전도사 때.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뭐 찬송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합니까? 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청년부 담당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야 주님께서 어느 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때가 그때다. 찬송가가 필요한데. 야 간식이 필요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이제 갔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성전사 냄새가 안 나? 뭔 냄새요? 사망의 냄새가 안 나? 그러는 거야. 그 친구는 영적인 능력이 커가지고 여기 집회할 때마다 이게 사망의 냄새 무슨 냄새? 나 못 맡으니까 무슨 냄새니까 머리카락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 그래서 너무 고약하다. 나는 안 났는데 성목사 은혜 받아. 그래서 제가 또 청송에 그 친구 은혜 받은 데 가서 기도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 이런 거 다 악취가 나요. 이런 걸 벗어버리면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 향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어린아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줬다고 성령님.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래라는 크리스찬 시인인데 저도 우연히 이분을 알게 돼가지고 아주 참 좋은 시인 같아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그네 같은 저희를 불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분냄과 투기, 호색과 질투,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방탕함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다시는 헛된 행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들들어 주사
주님의 거룩한 행실을 닮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